새 2026년 주제상구가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라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4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먼저 말씀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선포된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고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년 첫 주일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4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삶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문 15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랬어요. 여기 어떻게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라고 하는 뜻이에요.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것인지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행한다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걷는다, 돌아다닌다는 뜻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자세히 주의하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자세히 주의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세히라고 하는 말만 해도 충분해요. 주의하라는 말만 해도 충분해요. 그런데 자세히 주의하여 이렇게 이중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 인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큰 책이에요. 그런데 삶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는 것이 이만치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세히 주의하라는 말씀이에요. 현혹당하지 말고 신앙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자세히 주의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지혜 있는 자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세월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아닌가, 아니면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때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어서 다시 세움을 받고 큰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제일 먼저 세월을 아껴야지 돼요. 본문 15절 16절 보세요. 그러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차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차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차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차라는 말씀이에요. 자신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지혜 있는 자가 지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주목하고 성찰합니다. 시간을 성찰하지 않으면 시간에 쫓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항상 바쁘다면 그런 사람은 더욱더 시간을 한번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성찰하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때가 악하다 그런데 여기 때는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타락한 시대, 죄로 오염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 이렇게 부추기는 세상이에요. 그러한 악한 시대에 살면서 가만히 있으면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해요. 게으르고 꾸물거리는 것만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찮은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도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헬라어로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크로노스는 지금 이 시간도 흘러가고 있듯이 이러한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순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이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 기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열심히 공부를 해두는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요. 그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훈련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회가 있는데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감화를 주실 때 내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눌러버리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시간과는 다르게 순간적으로 지나가기 때문이에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때문에 성공하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를 보세요. 시편 90편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는요, 나를 계수하는 방법을 알아야지만 지혜로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날이 얼마나 짧은지를 헤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때를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때가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세의 삶을 세 3기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애굽 땅에서 왕자로서 살아갈 때의 40년, 광야 생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의 삶 40년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시기는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이끄는 40년, 이 기간이 가장 중요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시고 소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 그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때부터 진짜 우리들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전의 시간, 하나님과 상관없던 시간은 의미가 없는 시간이에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요, 10하루 길이면 들어갈 수가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지 40년이 걸렸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허송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계수하시는 방법은 사람이 시간을 계수하는 방법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 계수 방법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시간은 무한하지 않아요.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해야지 돼요. 그래서 본문 16절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아끼라고 하는 말은 돈을 주고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기회를 사라는 의미예요. 시간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은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예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인생은 누구에게나 3번의 기회는 찾아온다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듣던 이야기예요. 2026년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시간이 있을 터인데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올 한 해 지혜로운 자같이 세월을 아끼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지 돼요. 본문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합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요, 시간을 아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시간을 아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시간을 아끼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시간을 아껴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주의 뜻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3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마요 어머니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이렇게 높이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높이시는지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곧 우리들의 거룩함입니다. 우리들의 거룩함이 무엇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우리들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자체,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보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소망합니까? 바로 이거라고요. 그리고 또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다 사라집니다. 시간 속에 사라집니다.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자신의 영광을 추구한다면 그 시간은 자신의 시간일 뿐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돼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기를 원합니다. 우매하니까 알게 해달라고 늘 물어야지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요,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지 돼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성경 일독을 해도 되고 저는 꼭 일독이라고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놓으면 그 목표에 내가 매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다가도요,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며칠을 읽어요. 그냥 휙 읽고 그 다음으로 막 어떤 이거 1년에 성경 한 권을 읽어야지 하고서 막 목표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딱 멈추면 그걸 가지고 더 깊이 그냥 며칠 동안을 그냥 그걸 읽어요. 그러니까 취향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 취향에 무엇이 맞든지 간에 여하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모든 예배 시간마다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순종해서 올 한 해 동안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본문 18절 한번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에 취한 사람은 분별력이 없어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어떤 말을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 말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술이 거나게 취해가지고 어떤 말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술 깬 다음에 얘기하고서 그냥 탁 밀어버리잖아요. 안 듣잖아요. 왜 그래요? 술 취해서 한 말은 다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에서 술 취하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 본문에서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의미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술에 취하는 것은 방탕한 거예요. 방탕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잖아요. 당시 에베소서는 방탕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이 술에 취하는 것은 그 당시 그 사회 사람들에게는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경기가 있었는데요. 무슨 경기가 있었냐면 술 많이 먹는 경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술을 제일 많이 먹는 사람에게는요, 알렉산더 대왕이 상까지 주었어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먹다가 죽은 사람이 30명이나 된다. 이렇게 기록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은 어때요?
우리 감각을 무디게 하잖아요. 때려도 맞아도 아프지도 않아요. 술 취하면요.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술 취함을 치료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이것을 치료하는 방법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제3위 하나님이 있어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성령님의 내주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곧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령님은 모든 자 안에 오셔서 영원히 거하세요.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우리 모두는 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서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구약 시절에는 직임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직임이 끝나면 떠나갔지만, 근데 신약 시대에는 뭐라고 약속했느냐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태라고 하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물량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지배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물컵에다가 물을 가득 담그듯이 이런 물량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지정의 전 인격을 지배하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찼나, 여기까지 지배하나, 여기까지 지배하나, 여기까지. 전체를 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가? 이 지배의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아닌 것을 예를 들면 조금 더 이야기가 쉬울 겁니다. 비몽사몽간에 이성을 잃고 도취 상태에 들어가는 것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비인간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진리의 영이에요. 분별력이 있는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내가 어떤 신비한 세계로 들어가는 그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어느 정도로 지배하고 있는가? 지배하는 문제예요. 신비한 세계로 들어가는 방법이 아니라 나를 지배하는 문제예요. 어느 정도까지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요, 아주 도배를 하고 있더군요. 저도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저는 뭐 다른 목사님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저는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글쎄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사람들의 설교도 안 듣거든요. 그런데 유튜브 보니까 찬양을 인도하는데 그렇게 은혜롭게 인도를 해. 할아버지인데. 제가 거기 폭 빠졌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하냐? 그래서 계속 봤어요. 그랬더니 또 이 사람이 또 사역하는 거냐, 설교하는 걸 하나도 안 나오대요. 말씀 선포는 안 하더라고요. 그냥 찬송하고 또 이상한 짓거리 하는 것도 보니까 막 장풍을 쓰더구만요.
누군가 했더니 예수중심교 이초석 목사. 이단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막 놔두는데 분별 없이 막 들으면 안 돼요. 그건 분명한 이단입니다. 빠져들으면 안 돼요. 왜요? 성령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성령의 내주와 성령 충만은 어떻게 다른가? 성령의 내주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하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이미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 자체를 성령의 내주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 늘 내주하시면서 나의 전 인격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를 나 자신이 아니라 성령님이 지배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는 명령이에요. 본문 18절을 다시 보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언급하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면 술 취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앞뒤 문맥을 보면요, 여기 술 문제가 나올 때가 아니에요. 참 엉뚱하게도 술 이야기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술과 성령 충만과 어떤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술 이야기 나올 문맥이 아닌데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술에 취하면요, 술이 그 사람의 인격을 지배합니다. 멀쩡하던 사람도 술에 취하면요,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엉엉 울기도 하고 오줌을 싸기도 하고 똑바로 걷지도 못하고 혀가 꼬부러져서 말도 제대로 못해요. 한마디로 개라고 하잖아요. 자기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술 기운에 취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술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도 마치 그와 같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사로잡아서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나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이라고. 뭐예요?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 내 인격을 이끌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명령입니다. 성경에서 명령은 어떤 의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은 큰 특권입니다. 마치 내 자식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좀 주고 싶어가지고 아주 작은 심부름을 시키고 용돈을 좀 크게 주기도 하고 큰 선물을 해주기도 하잖아요. 아무에게나 그렇게 작은 심부름을 시키고 큰 것으로 보상해 주지는 않아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명령은 그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명령은 사실은 부담스러운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복을 주기 위한 특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그 명령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명령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반드시 복이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내면이 새로워지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이러한 자신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담당하신 거였어요. 분별력이 없다면 환경의 영향을 받기가 쉽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것을 분명하게 분별을 해야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알아요. 행동해야 될 때와 멈추어야 될 때를 분별해서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신의 때를 늘 인식하면서 사셨어요. 예수님처럼 자신의 때를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신의 때를 인식하지 못하고 행동한다면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임신하면 만삭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아기를 낳을 수가 있어요. 몸이 너무나도 힘들고 빨리 낳고 싶어도 때가 차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분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를 정확하게 알아요. 하나님의 때를 알기 때문에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섣불리 행동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서두르는 이유는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은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서두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곧 믿음이고 곧 지혜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나는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6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주셨습니다. 새해를 어떻게 행할 것인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오늘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루하루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세월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큰 기쁨의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